우리가 지금 시편 46편을 설교하면서 그 시편 46편을 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고라 자손들이 쓴 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의 부모 조상들은 어떠했는가, 그런데 그분들은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46편 말씀들이 아주 쉽게 크게 다가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로 2번 고라의 대항함을 악하게 보사 진노하신 하나님, 그것이 오늘 읽은 35절까지 내용입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한 이 반역자들이 모세를 대항하고 아론을 거역합니다. 그래가지고 데모를,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라가 나서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게 대드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하나님의 계시가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잡는 종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반역자들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이 20절이에요. 따라서 고라 반역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편이다.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부리는 고라 일당들이 편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21절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하기에 앞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를 강구하셔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강구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그대로 먼저 죄악된 세상과 죄악된 무리들과 그 사람들과는 분리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팀을 이루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같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과 죄악된 무리들과는 분리되고 그들을 떠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모세가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22절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참 모세와 아론은 똑같은 사람이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여전히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정말로 속이 크고 통 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대들고 나를 거역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 흠을 잡고 불평하는 고라의 일당들이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데, 모세와 아론은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고라가 제일 나쁜 짓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고라 한 사람 때문에 그 생각도 없이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까지 다 멸망시킵니까? 그러면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는 역시 지도자다. 어른은 역시 어른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지도자는 공의와 더불어 관용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원칙대로만 따져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대들고 턱 쳐드는 저들, 하나님 이 찰나에, 이 순간에 저것들 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모든 생물을 생존케 하시는 생명의 힘이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이스라엘 회중들을 반역에 가담케 한 주동자 고라 한 사람의 범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은 그 한 사람 고라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모세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사람 고라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과 아픔의 손해가 많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 회중들은 고라와 그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들의 진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세 반역자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흉측한 반역자의 우두머리들이죠. 그들의 장막에 모여 있는 백성들을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산시킴으로써 그들을 반역 주동자들과 함께 멸망할 비극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25절이죠. 악인들에게서 떠나고 악인들의 물건을 만지지도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25절 시작.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는 회막문에서 르우벤 지파의 진영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 25절에 모세가 일어나면서 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빠져 있죠.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다 그러죠. 고라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반역, 누구의 반역? 아버지의 반역에 동조하지를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내리는 경고가 전해질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이요. 그리고 모세가 움직일 때 25절에 장로들이 따랐더라.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 장로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반란을 수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짐작케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 측근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6장 26절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렇죠. 맨 앞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장막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move back.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do not touch.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떠나라.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죄로부터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금방금방 뭐라고요? 매일매일 금방금방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회개하자는 죄 때문에, 내가 고백하자는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에게 꼭 와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벌 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다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끄집어내야 돼요. 만약에 그대로 내가 잊어버리게 되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든지 내게 그 불이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 공의가 맞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회개할 것을 놓칠까 봐, 회개할 것을 그냥 넘어갈까 봐 우리가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매일매일의 성찰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가끔 어쩌다 하게 되면은 가끔 어쩌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치명적인,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행동을 하고 액션을 취했어요.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거는 우연히 부는 바람은 없다. 그래서 매일마다 자기 성찰하는 회개, 그거 갖다가 반복적 회심. 시작. 구원받는 회개는 단회적 한 번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사는 날 동안에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이거는 그때그때를 위해서 계속 씻음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성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7, 39절 여호와의 진노를 알려줍니다. 27절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자, 다단과 아비람 이 두 주종자들은 가족들과 더불어 반역 의사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어요. 참 고라가 주동자예요. 아주 나쁜 분위기 만들고 나쁜 어를 만들고 나쁜 행동을 하는데 주동자인데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서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지도자 다단과 아비람 이 주동자들 가족들은요, 여전히 반역 의사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자기 남편이든지 아니면 아버지든 간에 이들 편에 서가지고 그 장막 앞에 진을 치고 서 있는 거예요. 고라의 가족 아들들에게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십니다. 26장 11절 부분과 연결시켜 볼 때 아까 말씀대로 그 당시 고라의 가족들, 자녀들은 아버지 고라 의견에 동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해요? 자, 2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면. 그래서 고라와 이 당을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좀 있으면 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벌 받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상해요. 민심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뭐라고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인데 뭐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이렇게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증표를 얘기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 심장으로부터, 내 뜻을 따라서 그들의 벌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벌 받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이 결단코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쭉 내려갑니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게 된다.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일,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그 말이죠.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땅 밑의 세상에,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무덤에 빠지게 하신다.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31절, 35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예요. 31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국부적인 지진의 형태로 급작스럽고 격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여태껏 참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달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태클을 걸고 따지고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참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렇습니다. 아까 26장 11절을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훗날 고라의 후손들은 다윗 시대에 유명한 교회 음악가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했던 시편 46편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죽었는가? 고라를 따르던 그의 종들이나 고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쁜 길에서 추종했던, 편들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범죄자에게만 돌리신다. 33절 시작. 그 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이 땅 속으로 스월로 빠져드는 반역자들의 아비규환으로 인해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으며 목숨을 위해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렸. 그 고라와 그 세 사람의 주동자들 식구들까지 재산이 다 땅속으로 지진과 함께 묻히고 말죠. 근데 그 옆에 250명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250명 지도자를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소명을 통해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러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어른이었거든요. 자기들이 핵심적인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아론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행정력과 그리고 종교력 모든 걸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참봐 진짜.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응? 우리는 뭐야?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뭐야 이거? 그래갖고 그때부터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계속 공격해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50명 백성들의 지도자가 자기들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왜? 우리는 직접 강하게 가담 안 했거든. 근데 이 250명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으로 인해 그때까지 회막문에 서 있던 250명의 반란자들도 다 죽었다. 이것이 3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달음이 되기 위해서 그때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도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본보기가 되고 깨달음이 돼요. 적용을 이제 이렇게 시킬 겁니다. 우리 1구역 우리 김보규 성도님, 이분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할 간증은 내가 간증하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의사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의사들이래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망가진 거야. 그래서 지금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신체적인 약함, 아픔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고생하고 아프게 이렇게 살아왔더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주신 은사가 이게 시를 쓰는 은사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유명한 시인이에요. 김보규 시인이 어디 있어 지금?
김보규 시인 손 들어봐요. 누군지 몰라 지금. 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야 주님이 말씀하시네. 손 좀 들어봐요. 누군지 모르니까. 네, 저분이에요. 시를 참 원하게 잘 써요. 이 시가 다윗이 하나님의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나단 선지의 약속을 듣고는 너무 고맙고 감격해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감사 기도를 그 설교 예배드리면서 그 설교 들으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좀 해봐요. 그때 시를 쓴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대개 여러분들지만 저도 이렇게 시를 이렇게 보면서 대개 우리나라의 많은 시인들이 이 담쟁이 가지고 시를 많이 써요. 담쟁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담쟁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선생님, 담쟁이가 영어로 뭐예요? 가수 이름도 있던데. 근데 너는 왜 생각이 안 나니?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이따가 생각날 거예요. 대개가 이 담쟁이하고 시를 쓰는데 담쟁이가 이 넝쿨 가지고 벽을 타고 올라가고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용사로 표현을 해가지고 담쟁이의 용기, 군사들을 이끄는 담대함, 뭐 이런 걸로 많이 시를 써요. 근데 이 김보규 시인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이 참 귀하다. 보세요. 까마득히 높은 나무를 타고 욕망은 끝까지 올라간 후에 여유롭게 아래를 살필 거라 했지만 이 사람이 성공도 그래요. 근데 이 담쟁이가 위만 오르는 게 아니고 좌우로 세력을 키울 줄도 알았다. 옆에 담쟁이 넝쿨 대단하잖아요. 욕심과 교만은 영혼을 서서히 잠식에 갔다. 문득 기다리 아저씨가 생각났다. 내 귀를 거슬리게 하면 담을 쌓고 자기 이익에 조금만 반해도 담을 쌓은 아저씨. 나를 가둔 담이 높아갈 즈음 허물어야 산다는 눈치 빠름도 있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반증이다. 하늘이 보이고 구름도 달도 별도 이 모든 것들이 자애로 사랑으로 비추고 있음을 통렬히 느껴질 때 오 사브렌 로드, 오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주이신 주님이여,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니. 비로소 깨닫는 참회의 눈물 앞에 넉넉한 미소로 푸르게 웃던 이는 숲속을 지켜낸 오래된 나무였다. 그 큰 오래된 나무를 타고 담쟁이 지가 올라간 건데, 지가 잘해서, 지가 강해서, 지가 똑똑해서 올라간 줄로 착각하면서 교만을 떤다 그 말이죠. 인생들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라 일당들은 그랬다 그 얘기예요. 불편함을 인내면, 아니 사람으로 따지면 자기 큰 나무에 이 담쟁이가 붙어가지고 빨아먹어가면서 커가면서 올라갈 때 그거 귀찮아요.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 인간적인 표현에 의하면 불편함을 인내하며 이웃의 기둥이 되어준 사려 깊은 나무. 이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시인 맞습니까? 하나님에 의존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커지는 것인데, 지가 크고 똑똑한 줄 알고 큰 나무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은 생각 안 한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성경에서 시감을 가지는 거예요. Who am I? 난 누굴까? 나는 큰 나무에 빌부터 살아가는 담쟁이와
한평생 타인에 기생하며 살았어도 그의 몸이 내 것인 양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구석구석 타고 오르며 저 잘난 줄만 알았다. 이 담쟁이가 우리 인생들이 아니 내가 어쩜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제사 배려가 무엇을 소중히 하며 어우렁도우렁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들떠서 지내는 조화로 이룬 숲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지 우리의 가정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숲도 미담을 통해 얻어지는 이야기지라고 시가 끝이 나요. 그래서 성경을 열고 고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일평생 동안 고라처럼 생각하고 고라처럼 말하고 고라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담쟁이처럼 건방을 떨면서 큰 나무를 기대고 올라가면서 양분을 빨아들이면서도 자기 실력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해달라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반역을 모세를 함부로 대적하는 고라의 일을 매우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16장 11절에 말씀하죠.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사람들과 제물들을 삼켜버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어중간한 지휘관들 250명들도 불살라 버리셨어요. 그들도 같이 멸망시켰죠.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의기양양한 고라 자신까지도 자기에게 다가올 재앙을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 그래서 이 가을은 참 아름다운 가을로 정말로 신앙의 결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곁을 떠날 때 나도 준비하고 너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나니까 아직 멀었다는 그 어리석음들,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적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우리 곁을 떠나는데 어떻게 살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 최청사님 오늘 기도 어떻게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아멘이지만 제 마음하고 어쩌면 이렇게 너무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문장 단어까지도 너무 놀랐어요.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 오래 들으면요 닮게 되어 있어요. 단어도 따라하게 되고 문장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좋으면은. 싫으면은 절대로 모방 안 하죠. 오늘은 기도의 대부분이 정말로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너무 마음과 똑같은, 그래서 유난히 아멘 아멘을 많이 했던 그런 예배예요.